요즘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지요. 과거에는 빈국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지만은 요즘 다 이제 한국의 실정을 바라보면서 존경을 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류의 바람 때문이 아닌가, 한국의 경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대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한류 같은 경우에는 K-팝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또 알려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내일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또 아카데미상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결정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상들은 다 받았지만 아카데미상 아직 받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문화 콘텐츠가 없는 나라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요즘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너무 문화 콘텐츠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만 더 가까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아직도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죠.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부패 인식 지수가 27입니다. 거의 하위죠.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은 부패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나,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패 인식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그 지수가 27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에도 미치지를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혼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몇 년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그래도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떡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암 사망률, 술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사망률, 각종 안 좋은 타이틀에서 메달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나라의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게 있죠. 오늘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아닌가, 중병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불안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매스컴을 대하다 보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SNS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모두가 막말을 합니다. 정치계나 법조계에서 올리는 글들을 보게 되면 어느 뒷골목에서나 쓰는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 우리 당대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들을 예측하며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패되는 나라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 몇 나라만 나타났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이 더해져 가는 것 아닌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온 세계가 지금 이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평화와 부귀를 자랑하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뭡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뭄과 기근, 때로는 태풍과 홍수, 지진과 대기 오염, 생태 파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지적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홍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이것은 바로 경제적인 위기나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등으로 농가가 파산당하는 경우, 이런 위기가 올 때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본다면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되게 될 때,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 말은 지금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메르스나 각종 변종 유행병이 돌게 될 경우에, 이럴 때는 반드시 내 지시대로 하라.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사회 개혁이 앞서야 된다, 교육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고난을 주실 때는 인간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인간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토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특별한 다른 요건에 의해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이지요.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을 때에 겨우 소출을 거둘까 말까 했습니다. 저주받은 경제토양에서 사업을 하니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는 기술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원인은 단순하지요. 바로 죄의 문제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태초에 아담과 하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자들의 잘못된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온 민족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경성하여 깨어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명령을 통해서 인간들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복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몫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통해서 이런 모든 축복을 발로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이 땅에서는 인간의 노력 없이는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는 질병을 물리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일으킬 만한 자신의 능숙한 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른 정치 일꾼을 뽑을 만한 안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뭐 좋은 사람이라고 뽑아놔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뽑아줘도 바른 정책을 세우고 바르게 정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른 교육 정책을 세워줘도 교사들이 바르게 가르칠 지혜가 없습니다. 돈을 벌 힘도 없고 벌어도 지혜롭게 쓸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가 되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함을 가지고 주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혹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얻어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니 오히려 더 못 살게 되더라. 이 땅의 모든 현실들만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행자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지요. 그랬더니 더욱더 어려움만 가중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못하고 있냐? 이렇게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이킬 때까지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너희들을 후들겨 팰 거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 이르고 말 것이야.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환난을 당하거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고난이 몰려올 때에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울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에, 민족적인 위기가 깨달아질 때에, 교회의 위기의식이 넘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가 내 귓전에 들릴 때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는 큰 코 다치는 결과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이 전에 나올 때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네 얼굴을 찾게 되면 어떤 재앙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자신의 통치 기간이 쉽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취임식에서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취임식 날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 구절을 많은 모인 사람들 앞에 읽어주면서 이 말씀을 봉독한 후에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함으로 미국 교회에서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국 동난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대통령 선서를 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물론 지도자와 온 국민이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각자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모든 역사는요,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내가 정직해져야 되고, 내가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알면서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는 그 양반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부터 문제는 더욱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래, 이것도 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이 두 절 안에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에서 이곳에서 이 성전을 여기에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청와대나 국회에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기업과 대학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에 내 백성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물론 총체적인 관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물론 기대는 하시겠지만은 오히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민족이 변하고 우리의 역사가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으로 가시거나, 산헤드린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국회에 비견되는 그런 단체지요. 헤롯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래적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들어서 우리는요, 핑계를 대면서 다들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기도하러 나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또 이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대의 정신과 영성의 뿌리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썩는 것은 뿌리가 되는 교회가 썩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며,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땅을 고칠 것이다. 너의 문제에 내가 개입할 거야. 한 시대가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길만이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본문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끝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7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내 백성이 어떤 환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도 여기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이 성전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황폐된 그 땅을 내가 고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땅이 아무리 황폐되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위기에 부닥쳐도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도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위기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땅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따라야 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도 보여드리고요, 내 가정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요. 나라도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나라의 장래가 보장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천주교회는요, 메아culpa라고 그래서 내 탓이요라는 그런 어떤 운동의 차원에서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개신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물론 이것을 갖다가 그냥 형식에 겨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 모든 문제가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폭탄을 터뜨릴 때에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내관에만 불을 붙이게 되면 폭탄은 저절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폭탄이라도 내관만 터지게 되면 작은 내관이 터짐으로 통해서 그 큰 폭탄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내관에 불을 붙이게 되면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면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왕십리교회에 불이 붙으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게 되면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내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여,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당신의 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에 봉착한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변화를 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던 이 땅의 가치관, 썩은 새끼줄 같은 것들은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찌 그래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의 나중심에 이 땅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먼저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한은 우리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의식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찌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기다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과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유치하게, 더 치열하게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이 고쳐지는 모습,
한국교회가 새롭게 고쳐지는 모습, 이전에 없었던 큰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는 모습,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교회로 벌떡 일어나는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나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은 분명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선포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구비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이 땅을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삶에 갖추어야 될 모습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혼돈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인도하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바라볼 줄 아는 주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